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하면 9년 전 4월 16일이 생각납니다. 2014년 4월 16일이죠. 오전에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총 476명의 승객과 선원을 태운 세월호 배가 하루 전날인 4월 15일 저녁에 밤에 늦게 이제 출발해서 목적지인 제주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 침몰하는 과정과 또 그 원인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는가를 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총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95명이고요. 그리고 실종, 여기서 실종이라는 것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종된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희생되었던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이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처럼 다가왔으면 어쩔 수 없이 희생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지진이나 뭐 이렇게 태풍 이런 것은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재에 가까운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학교마다 이제 이른바 생존 수영이죠.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코스들도 수업 중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화재 시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강화해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 처방이나 그런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물론 병행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이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해 놓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자신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교육의 과정에서도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 이후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그때보다 안전해졌는가? 그 불안한 마음이 덜한가라고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또 그렇지 않죠. 불과 얼마 전에 또 이와 유사한 그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되지 않아도 될이 아니고 안아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고통 중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목적인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희생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희생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또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지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회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나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더 안타깝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뭐 어른이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요. 이런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서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회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또한 신앙 교육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자녀는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게 마땅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웁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서구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조차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이것이 좀 폭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을 강요한 것이 맞는가? 그래서 아이가 교회를 가려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부모는 아이에게 교회 가자고 강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러한 시각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그 생각들은 저항감이 적은데 유럽이나 서구 사회 쪽에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분위기가 흘러 들어올 것 같은데요. 참 자녀 교육 쉽지 않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이것은 어른들도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데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위태위태해 볼 때가 많은데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의 신앙을 지켜나간다, 배워간다, 성장해 간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이 기록될 그 당시의 분위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또 연단과 형벌로 주신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 출애굽
으로 인해 홍해를 몸소 경험했던 그 1세대들도 거의 다 광야에서 묻혔고, 그때 미성년으로 출발해서 간접적으로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그때의 기억을 갖고 있던 어른 세대들도 이제 대부분 광야에서 잠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홍해를 건너오는 그 경험을 못 해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을 때 그곳에서 과연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기라고 해서 거듭해서 말한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을 써서 신명기인데요. 다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5절부터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들아 라고 부모 세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되 이것이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네가 무슨 어떻게 뭐 땅에 이렇게 발붙이고 살 수도 있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바입니다. 믿는 가정에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바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윤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세대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사랑으로 부모 세대들에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그 당부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후대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20절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 또는 후손, 그 다음 가장 이렇게 이제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손, 자녀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당연히 부모 쪽에서 대답해야 되는 것은 증거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규례는
무엇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규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법도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법도는 당연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질문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은 다르게 나오죠.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자 하셨으면 애굽을 쓰셔야지요. 애굽의 바로 왕을 부르셔야지요. 이후에 페르시아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셔야지요. 이후에 로마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배움이 적겠지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익힌 기술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의 하위 문화를 그냥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왜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우리를?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적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증거 앞에서 반대 증거를 내밀 수가 없고 그 증거는 어떠한 다른 증인에 의해서 탄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이고 그 중간에 있는 다리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한 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쪽 편으로 이스라엘로 건너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는 이제 애굽의 법도를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방식으로 선우가 바뀌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잘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픽픽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내가 선과 사랑을 베풀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경험들을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이런 날은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법도를 따르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습성이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상석에 앉기를 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애굽에서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그들의 법도와 규례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들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해 왔습니다. 그 힘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미덕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며 스스로 그 사람의 노예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며 그들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멸시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누군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높은 자리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듯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저곳 애굽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를 물질, 즉 돈으로 계산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비싼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성공과 돈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 볼 말씀이지요.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라든가 상대를 향한 존경, 또한 용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쪽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참된 사랑과 존경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분을 잊게 만들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사의 시대에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 실패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똑같이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2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모두 이제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은 존재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있고요. 레위 지파가 있고 성막이 있으면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저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족속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일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가? 그 의미도 잘 모르겠다. 저들의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는데 이 땅을 적응하며 살기에 훨씬 더 옳아 보이는데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똑같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와 사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셔서 이 세상 어떠한 것을 희생하실지라도 피조 세계 전체를 희생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그 사랑하심의 크기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부모 세대인 우리도 저도 어떻게 보면 자녀 세대입니다. 저도 출애굽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죠. 전해 들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그 명령을, 그 법도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꼭 같이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여러분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 붙드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